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조금 잠잠할 것 같은데 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이태원은 지금 아주 이상한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답니다. 근데 우리 기독인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뭐 신천지에서 퍼졌고 또 이번에는 무슨 성소수자 무슨 클럽에서 퍼졌고 그래서 초점을 그런 곳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벌 주려고 그 바이러스를 보내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지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걸까? 하나님의 과연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그 질문과 답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들을 골라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위험하게 생각해서 다가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이제는 잦아들고 사그라들 수 있도록 그것만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이 개차반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구원을 받아서,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또 사랑하면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부모님 사랑. 예, 괜히 5월달 되고 어버이날 다가오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 다 아시죠? 또 하나님과의 사랑. 아가페, 또 뭐 친구 우정의 사랑, 뭐 필레오 하나 여러분 상식으로 부모님 사랑은 뭘까요? 따라할까요? 스토르게. 헬라어로 이 스토르게가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사랑, 혈연의 사랑을 말한답니다. 그 중에 부모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볼 때. 솔직히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부모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감히 생각해 보건대 너무 좀 단순한 표현이지만 무조건적인 사랑 뭐 이렇게 대변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너무 나쁘게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문제지요. 저는 이제 자식이니까 제가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일 때에는 정말 어머니에게 이렇게 깍듯하게 잘하는 효자가 없어요. 예, 근데 저랑 어머니랑 있을 때는 한 말다툼이 한 10분에 한 7번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남들에게는 박상범 막 저런 효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머니랑 둘이 있을 때는 이런 불효자가 없어요. 이렇게 대들고 이런 아들이 없단 말이지요. 무조건적인 사랑. 엄마한테는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것 때문에 좀 너무 악용이란 단어가 조금 무섭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일 주보 잠깐 보시면 지난 주보에는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노래했다면 지금은 오늘 주보에 보면 따뜻한 봄날이라는 김영명 시인이 쓴 시를 제가 잠깐 넣었습니다. 여기에 멜로디를 해가지고 노래 부른 우리 장사익 님이 노래를 불렀죠. 이 노래 들으면 막 찡합니다. 진짜 막 어르신들은 막 눈물 흘리고 또르르 흘리고 그렇습니다. 고려장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이제 너무 연로해서 어머니를 업고 이제 산에 딱 이제 내버려 뒀다가 며칠 지나서 어머님이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 와서 어머님 묻고 이제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딱 지게에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을 지금 김영명 시인이 그렸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게 지금 나를, 이게 고려장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솔잎을 따서 길에 뿌렸다라는 거잖아요. 아들이 나를 버리고 오지만 그래도 내려갈 때 조심히 내려가라고. 이런 어머니의 사랑,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넘볼 수 없는 희한한 사랑, 이 희한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폐륜 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 그래서 어머니가 맞고 병원에 신고해서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며칠 후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서 정말 살아계신데 어머니를 생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서 며느리가 신고할 정도였습니다. 며느리가 신고를 사흘 후에 했습니다. 사흘 후에 했으니까 어머니는 흙 속에 묻혀 있고요. 팠더니 어머니가 살아계신 겁니다. 사흘 만에 흙 속에서 어머니를 살려 구조했습니다. 근데 그 두 어머니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상습적으로 폭행당해서 돌아가신 그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사흘 만에 구조해서 이제 살린 이 살아난 어머니, 이 두 어머니가 나오자마자, 정신이 들자마자 했던 말은 내 아들은 괜찮니? 라는 것과 내 아들이 한 거 아니에요 라고 감쌌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또 알려져 가지고 중국 네티즌들이 저런 페루나들이 있나 막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국경, 인종, 시대 다 뛰어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같습니다. 또 자기들은 그렇게 효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폐륜적인 사건을 보면 또 막 욕하잖아요. 그래서 효도라는 것이 진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 누구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루 뿐일까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이라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그래서 많은 가정이 아이에 초점을 둡니다. 가족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만큼은 좀 부모님에게 초점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은 부모님의 달. 여러분 이것 새기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시간을 또 보내기를 원합니다. 효하면 많은 고사성어들이 존재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규격들 정해놨습니다. 이게 효도야, 이게 효야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사성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효, 상효. 효를 너무 지극정성한 자식이 있습니다. 너무 효도를 지극하게 보살핀 나머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겁니다. 엉엉엉 울다 보니 자기도 병이 들고 때로는 죽기까지 한, 그게 이효상효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효겠습니까? 돌아가시는 부모님이 옆에 서 있어서 자식들이 엉엉 우는 걸 보고 그래 잘한다, 내 아들 잘한다, 우쭈쭈 이런 부모님이 있으시겠습니까? 돌아가셔서 진짜 만약에 부모님의 홀령이 딱 옆에 있다고 쳐도 그 부모님이 자식들 엉엉 울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그러겠습니까? 그만해라 그러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뭐냐? 여러분 뻔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살아계실 때 잘해라 이겁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시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몇 번째죠?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하나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여기에 인용해 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랍니다. 그 첫째 계명이 너는 오래 살 거야, 장수할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장수와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기서의 장수는 아마도 구원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지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장수란 말이에요. 우리 말로 그냥 장수, 마지막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 우리들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부모님을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길 땐 우리들에게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십계명을 쭉 돌아보면 약속이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 섬김에 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준비 안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 잘 섬겨라, 너가 잘 될 것이다, 너가 나를 잘 의지하고 나아갈 땐 너에게 축복이 있다, 주님이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말씀도 잘 순종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잘, 좀 불교 용어 같습니다만, 봉양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오직 명령형일 때, 공경하라라고 할 때, 순종하라라고 할 땐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카베드라는 단어는 주인에게 사용하지만 명령형일 땐 내 주인을 잘 공경해라 라고는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님에게만 할 때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할 때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부모님을 잘 못 섬긴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거예요. 가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고 나가야 돼요. 부모님에게 물질도, 이 용돈도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부모 11조 이런 말도 쓰셨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부모 11조, 그래서 부모님에게 용돈으로 11조만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약하시거든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제 어머니, 여러분 얼마나 호랑이 같으세요. 띠도 호랑이 띠예요. 그런데요, 연세가 이제 드시니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카리스마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문득문득 느낄 때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늙으셨구나, 이런 게 다가옵니다. 부모님은 힘이 없으세요. 약자세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부모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중국어 성경이 괜히 궁금해졌습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래서 중국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중국어로는 잘 못하겠고요, 필요하다, 효가 필요하다, 효경 부모,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럽니다. 너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거 해야만 한다, 이런 명령형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막론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주 단순 명료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겠거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또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보면,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나옵니다.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부모님은 죽이는 게 아니라 때리기만 해도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때리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 법이 제정된 것으로 볼 때 부모님을 때린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모님을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부모님을 때리는 자가 사형에 처해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님에게 좀 심한 말을 한 사람도 사형에 처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찾았을 때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노아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노아의 삼형제가 있잖아요. 예, 아버지의 추한 모습, 아버지의 그 추한 모습도 아니죠. 뭐 좀 내추럴한 모습, 둘째 아들이 봤잖아요. 그리고는 가서 아버지한테 말한 것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야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말했음에도 그것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부모님에게 심한 말을 한 사람도 반드시 사형에 처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한 자들에게 저주를 내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십니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외치고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에 보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가지,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어떤 학자가 저주의 10계명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27장 14절에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고 응답하십시오. 16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예, 지금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잘못 섬기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와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약하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공자, 하나님 섬기는 예배하는 곳에서 공자 이야기를 하려니까 공자 선생님이 다 계셨는데 그 앞으로 제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착한, 이렇게 효성이 지긋한 제자한 친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지면 베드로 같은 제자입니다. 아주 수제자, 공자의 수제자, 증자에 대해서 이 친구가 아주 막 말을 합니다. 어느 날 밭에서 증자와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잘못한 거예요, 증자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어떻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니 혼낸 거예요. 그런데 증자가 아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또 못하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는 몽둥이를 발견하고 몽둥이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연로하신 아버지가 아들 증자를 막 때리는데 세상에 증자가 피하지도 않고요,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야, 너는 아버지가 때리는데 왜 계속 맞고 있냐? 그러니까 내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때리는 거겠지. 나는 그러니까 맞아도 돼.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때릴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상처가 됐었으면 이렇게 때리겠냐? 난 맞아도 돼? 그러면서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공자 선생님에게 막 말을 하는 거죠. 그래? 증자를 바로 불러와라, 그런 거죠. 친구가 아주 친구 증자를 공자 선생님 앞으로 딱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자 선생님이 증자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가 마치 자기 친구 증자를 잃은 것 같잖아요. 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왜 벌을 내리세요? 나는 친구 상주라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 왈, 어디 감히 아버지가 때리는데 그걸 막고 있어. 아버지가 때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야. 도망가야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실제로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뭐 글귀에 써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나왔겠죠. 효라는 것을 뭐 하는 사람들 100명 있으면 100명 다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사람 우리나라 이야기에도 있잖아요.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엔 효도로 정말 알려진 아들이 있고 또 한 집의 아들은 효도는커녕 불효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불효자에게 가서 야, 넌 옆집에 가서 저 효도하는 아들의 모습을 좀 잘 보고 배워라. 그러고 간 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새순물을 딱 갖고 오더니 아들 막 발을 씻겨주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막 잠자리를 펴주고 있고 아들을 막 옷을 막 다려주고 있고 제 이야기 같네. 옷을 막 다려주고 있고 막 이런데도 아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아들이 무슨 효자라고. 나는 아버지가 소를 지붕 위에 올려놓으라고 그러면 낑낑대서 가서 소를 지붕 위에 올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효자인데 뭐 저런 아들이 무슨 효자냐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불효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게 난 효라고 생각했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 여러분 옛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효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 내 부모를 약자로 생각하고 잘 섬겨드리는 것, 그것이 효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7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을 준비를 안 했네요. 예,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잘 돌봐주어라, 잘 보살펴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엔 나그네가 나오고요, 거기엔 고아가 나오고요, 거기엔 과부가 나옵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부모님이 나옵니다. 내 부모님을 거역하지 말고 내 고아를 돌보아주고 나그네를 돌보아주고 내 과부를 돌보아줘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부모, 고아, 나그네, 과부를 다 약자의 그룹으로 묶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을 약한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인 우리가 열심히 부모님을 섬겨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정말 이런 악행이 없을 정도로 온갖 불의 뭐 이런 것들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것도 악의, 악행, 탐욕 이런 죄와 함께 놓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 두 갈래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5계명 부모님 섬기는 계명이 있고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섬기는 계명들이 나옵니다. 부모님 섬기는 계명을 이 중간 다리 이 브릿지로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 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 섬기는 것과 같이 이웃을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보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부모님의 돈 이런 것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것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옛날에 정말 20대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이 정도 됐겠네요. 그때 직장을 다닐 때요. 법률사무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큰 소리로 싸우더라고요. 너무 500만 원 가지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직원한테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변호사 사무실이,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이랑 500만 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20 몇 년 전 이야기예요. 20 몇 년 전에도 500만 원 때문에 엄마와 아들이 법정에 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심심찮게 들려오잖아요. 부모님이 유산으로 자식들에게 먼저 다 물려줬더니 부모님을 다 봉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내쫓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가끔씩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부모님을 이렇게 돈으로만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정경은 아니지만 정경에 들어올 수는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쉽게 외경 또 위경이라고 하는데요. 외경 중에 토빗이라고 하는 그 외경이 있습니다. 공동 성경, 여러분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개신교와 카톨릭이 같이 번역한 공동 버전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말라기 다음에 토빗서라고 나옵니다. 그 토빗서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대화하는 이야기예요. 토빗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토빗에게 한 가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친구 가바엘에게 은 10달란트를 맡긴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는 좀 몸이 안 좋은 듯해요. 아들 토비아스를 불렀습니다. 토비아스를 불러놓고 야, 너 내가 죽으면 저기 내 친구한테 돈을 맡겨놨으니 그걸 꼭 찾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기까지 이 아버지 토빗이 아들 토비아스에게 하는 말이, 아들아, 너 내가 죽으면 내 어머니를 잘 공경해야 된다. 내 어머니 그 삶을 헛되게 하지 않게 잘 모셔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거든 내 옆에 같이 묻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잘 합니다. 아들이 네 대답을 하고 확답을 하고 제일 마지막 토비서 4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내가 친구 가바엘에게 은 10달란트를 맡겨놨다. 그것도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혹 아들이 그 돈을 먼저 찾아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내용을 쭉 해보면 있겠지만, 그리고 어머니를 나몰라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토빗이 아들 토비아스에게 어머니를 먼저 공양해야 한다, 어머니를 먼저 잘 모셔야 한다 라고 말하고 제일 마지막에 돈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것도 같습니다. 아들은 자식은 부모님의 돈을 보고 그것을 탐하기도 하고요. 부모님은 또 무조건적인 사랑의 당사자시니까 그런 것들을 아들들 자식들에게 먼저 다 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고요. 자식된 우리가 먼저 좀 부모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먼저 돈을 자식들에게 맡기지 마 이런 이야기 가끔씩 하시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 나온다는 것이 자체가 자식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좀 아시고 그렇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축복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가 이 땅에서 장수할 거다. 너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거다. 주님이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관계가 올바르게 잘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도 잘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 모든 인간 관계도 잘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 안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에 큰 대가로가 걸려 있지요.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게 없다라는 표시예요.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없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본에는 있다란 말이죠.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섬기듯이 내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반대로 내 부모님 잘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힘없다고 업신 여기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이제 늙었다고 힘으로 제압하려 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잘 섬기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 부모님께 머리 조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 이어서 이렇게 부모님 공경하라는 말을 미주알, 고주알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축복받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것은 또한 안 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님과의 바른 섬김으로 주님과의 관계도 올바라지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님 섬기는 것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바 이웃사랑도 그렇게 잘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역사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